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말세에 들어야 할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돈에 관한 에피소드가 다 한두 개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아주 중요한 전 세계에 전파될 그 연설을 하기 위해서 BBC 방송국으로 이제 가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손님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 왜 손님을 안 받으려고 하시오? 했더니 그 택시 기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모르요. 좀 있으면 처칠 경께서 방송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걸 들어야 되는데 당신 태워주면 내가 못 듣지 않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처칠이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세계 전쟁 가운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돈을 1파운드를 딱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타세요. 처칠이고 나발이고 돈부터 벌어야지요. 처칠경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에 관한 일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에피소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돈을 귀하게 여기고 또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것이 비행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보면 안에 들어가면 차별을 하죠. 그죠? 앞쪽에는 1등석이 있고 그 뒤에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제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이코노미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면 똑같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돈을 내었느냐에 따라서 타는 장소도 다르고 그 넓이도 다르고,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면요 다리도 못 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짧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펼 수 있지만 다리가 긴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지요. 그죠? 그리고 먹는 것도 다른 거 아십니까? 그런 거 아십니까? 먹는 것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코노미밖에 못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곳을 가는데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그냥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코노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줄을 쭉 써가지고
저기 안 보이는 데까지 그냥 뱅글뱅글 돌아서 줄을 서고 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는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의 위력을 알고 돈의 또 힘을 알아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위해서 경쟁하고 또 얻기를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좀 벌었다, 돈을 좀 많이 벌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죠? 예.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은가요? 예, 그냥 미소로 그냥 답을 하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부자들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보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니까 우리는 안 들어도 되죠. 그죠? 우리는 부한자가 아니잖아요. 이코노미잖아요. 이코노미.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들어도 돼요. 오늘 말씀 여기서 그냥 마칠까요? 그 통계 조사한 걸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뭐 10년 전 자료입니다. 뭐 10년 전이라고 해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죠. 자각 중산층이라는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중산층이면 뭡니까? 중산층. 내가 이렇게 중간쯤 되는 레벨을 중산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0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자각 중산층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냥 중산층이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를 했더니 46% 정도가 자각 중산층, 나는 중간쯤이다 하고 46%가 말했대요. 저소득층은 50%가 나는 저소득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퍼센트죠? 96%죠. 네, 그럼 그 4%가 뭐라는 겁니까? 나는 부자다. 4%, 100명 중에 4명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예, 부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 여기 들으라 부한자들아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 전 누구를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죠? 예?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은근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배울 때는 자기는 절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하고 뭐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사로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부자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면 그건 뭐죠? 중산층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부자 하면 뭐 저기 어디 교회 누가 돈이 많다던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자들에게 그 울고 통곡하고 이런 그 재앙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런저런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만약에 우리가 부자이든 아니든 부자가 뭐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뭐 월급이 얼마 이상이면 부자다. 뭐 집이 몇 평 이상이면 부자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도 이 부자와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의 경계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보통 부한 자들은 여유가 있고 또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할, 이 임하다,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도착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뭔가를 주문했을 때 택배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도착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이 고생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계속 그러면 고생을 준다 그런 게 아니라 고생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포를 뻥 쐈는데 대포가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근데 부자는 그것도 모르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을 텐데, 그죠? 도대체 이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자,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까지를 보면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옷은 좀 먹었다. 우리 학생들 옷이 좀 먹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좀 먹었다 이런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옷에 사는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막 갉아먹습니다. 그걸 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는 못 입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고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부자들은 지금처럼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모을 때 좀 번거로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부자들은 뭘로 치부하고 있습니까? 재물, 각종 재물, 그 다음에 옷.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옷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차곡차곡, 옷이 재테크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과 금과 같은 이런 이제 보석들, 이런 것을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뒀던 거죠. 누가 훔쳐갈까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도 이렇게 많이 쌓아두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상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참 재밌는 말인데, 여자의 옷장에는 항상 한 벌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의 옷장에는 옷이 항상 한 벌이 부족하대요. 그 옷이 뭘까요? 지금 입을 옷이 없대요. 그리고 아침에는 입을 옷이 없고 저녁에는 걸어둘 데가 없다. 되게 누군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옷장에 옷이 지금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막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찔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물을 땅에다 모아두면 좀과 이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가져간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의 염려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지는 않죠. 그죠? 요즘에 뭐 옷장에 옷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은행에서 돈을 잘 관리를 해주고요. 냉장고에서 음식을 썩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썩었다, 좀 먹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은 내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그렇게 돈을 벌게 하셨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그것으로 키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죠. 그죠? 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시죠? 11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할 때 왜 합니까? 안 하면 부정타니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11조의 정신은 자기의 재물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지혜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11조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진명이 형제, 청지기가 무슨 뜻이에요? 청지기가 뭡니까? 예, 맞아요. 창고직이죠. 그죠? 예. 창고직입니다. 근데 그 창고는 내 겁니까? 예. 그러면 창고가 내 것이면 창고 주인이라고 하지 청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안에는 각종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여기 보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고 나 한 사람에게도 여러 종류의
그런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저런 선한 일에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쌓아두기만 한다거나 혹은 자기의 그 만족만을 위해서, 쾌락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 돈이 이제는 돈값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 이제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어버린 것입니다. 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떤 재물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재물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린다면 그 재물은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을 이렇게 주셨을 때 만약에 부모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돈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고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죠? 그럼 그 돈은 뭐가 됩니까? 썩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쓸모가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쓸모가 있어서 주시는 건데 그것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그러면 그건 돈값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썩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재물을 쓸 수 있고 내 은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들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재물이 필요한 성업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잘 쓰지 못하고 그것으로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와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옷만 보고 와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옷은 좋은 옷이 아니라 썩은 옷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있는 것은 점점 썩어갑니다. 이 땅의 거는 썩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죽으실 때 뭔가 남으면 그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썩은 것이 되겠죠. 그죠? 물론 자식에게 뭐 남겨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모든 것을 주신 건 아니지요. 이렇게 썩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야고보서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예. 자, 이제 4절에서는 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쌓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쓴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 모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불을 쌌습니까?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 그 일꾼들에게 그 삭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계속 와서 달라고 그러면 너 내일 일하기 싫어, 오늘 절반만 받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받고 계속 일을 하는 게 나으니까 그냥 말을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혹은 죄를 지어서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지금 어떻게 모으고 있느냐, 어떻게 벌어들이고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돈은 다 같은 돈이죠? 여러분께서 식당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돈을 딱 내면 주인이 물어보죠. 이 돈 어떻게 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그런 돈 안 받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럽니까? 그러면 좋지요.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돈에는 색깔이 없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이것이 지적인 노동이든 육체의 노동이든 그 노동을 해서 그 대가로 벌어들인 것, 건전하게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밭에서 뭡니까, 그 추수의 품꾼에게 이제 삭스를 주지 않았다, 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분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거예요. 농사 짓는 분도 안 계시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 가보자면 어떤 돈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한다면 오늘 말씀에 이 고생이 임하는 그런 부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죄를 지어서 돈을 버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 한다거나, 혹은 사기를 친다거나, 혹은 뭐 오늘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뭐 간음을 해서 돈을 번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욕을 통해서 버는 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건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데, 예를 들어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내가
5억 쏜다 교회. 하나님 5억.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밖에 없다 그러시겠지요. 네? 왜 복권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네?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복권 혹시 매주 사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복권이 어떻게 해서 그 돈이 모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복권 사는 사람들이 모은 돈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돈을 낸 거예요? 다 내가 이걸 벌어가지고 내가 한번 재미나게 한번 사봐야지. 내 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다 그런 욕심이 그 돈을 모으게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 돈이 참 모인 돈들이 다 이렇게 더러운 돈들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지분을 넣어서 내가 운 좋게 그것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돈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돈들이 있을까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제 동생이 다단계를 학생 시절에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깊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학교 등록금을 나중에 혹시 만나거든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주 건전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학교 등록금을 가지고 이 학교 나와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다단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다단계에서 가르치는 강사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학생이었는데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워요? 네,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이 그렇게 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냐. 근데 제 동생이 참 훌륭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만뒀습니다. 그 수첩 속에 많은 사람들, 그 전화번호, 그것이 이제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단계 왜 합니까? 제품이 좋다고요? 그런 뻥을 믿습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제품이 좋은 게 이유의 전부입니까? 그냥 이제 그래서 하시는 분도 그냥 사 쓰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다단계는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잖아요.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벌었다고 하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그리고 뭐 부동산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기를 목적으로 내가 거기서 1억 천금을 벌어보겠다. 내가 돈을 좀 재미를 보겠다. 하나님께서 한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가 뭔지 아십니까? 파란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회색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요즘에 저기 연예인 돼가지고 뭐 K-팝 뜨니까 우리 진명이 얼마나 이뻐요. 엄마, 내가 저기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 네? 가가지고 춤 좀 추면 내가 저기 대박을 칠 수 있어.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애들이 많대요.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을 만족시켜서 돈을 버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칙을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탈세 혹은 나라에서 주는 각종 그런 지원금을 거짓으로 받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바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집도 갖고 좋은 차도 굴리고 또 편하고 여유롭게 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돈이 곧 신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돈이 곧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칙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반칙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해서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짓을 하면 돈을 못 버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돈을 못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벌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고생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잠언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잠언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자기의 재물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한 사람은 돈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전반적으로 형통하지는 않아요. 눈물 쏟을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내가 어느 정도를 벌었다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할 만한 것이 그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도 이유가 있고 안 주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겸해서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자, 지금 부한자들이 이런 일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고생이 임할 것이다,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 돈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못 모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모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살이 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마음이 살쪘다는 거예요. 배가 나와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저도 좀 위험합니다, 요즘. 예. 마음이 살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 쓰고 싶은 만큼 돈을 쓰고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예.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니라면 예. 나는 뭐 쓰고 싶은 만큼 원 없이 이렇게 써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별로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밖에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부자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높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 해보고, 남들이 못 입는 것 입어보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 가져보고, 그런데 일순간 그런 마음의 만족들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택배 받으면 기쁘잖아요. 얼마 안 가지만 부자들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더 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마음이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부유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고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적으로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낙타, 약대, 동물원 가서 보신 적 있죠? 얼마나 커요? 키가 2m가 넘죠? 한 200kg, 300kg 될 겁니다. 근데 낙타가 바늘귀는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이제 노안이 오셔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의 높아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어제 그 총회에서 이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청주에서 식사를 하고 또 저녁에 천안교에서 식사를 했는데 저녁에 맛있는 거를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어떤 한 분께서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보를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안 드시는 거더라고요. 왜 안 드시나 했더니 점심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뭘 드셨는지 그렇게 배가 부르니까 다른 음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목마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빠르지요. 그죠? 세상적인 만족을 내가 한번 얻으면 그 다음에 영적인 만족을 내가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생수를 주면 그 생수가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겠습니까? 안 먹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이런 만족들, 또 이런 즐거움, 또 짜릿함, 또 쾌감, 흐뭇함,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계속 이제 젖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에게 지금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000년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여기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다 부자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할래도 할 것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먹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걱정이 정말로 큰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또 우리를 짜릿하게 하고 쾌락을 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내 마음이 한번 젖어버리면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자기를 좀 떼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뭔지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분은 쇼핑,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이성교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오늘 집에 마치고 가서 드라마 볼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불의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의하게 그것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만족만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이미 고생이 출발했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역본에도 있는데요.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들으라. 다음에 뭐가 빠졌을까요? 지금.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지금. 지금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말세의 이 말씀으로 경계를 삼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